불교학개론 1권 제29회차. 여러분들 그 교재 89페이지를 여시고요. 보시면 부처님법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오늘 이제 거기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그 전에 그 청담 스님이나 방아남 스님을 은사로 해서 출가하신 영암 스님이라고 계세요. 영암 스님이 1907년도에 나셔서 87년대에 열반하셨는데 해인사 주지도 하시고요. 동국대학원 초대 역경원장이 운어큰 스님이세요. 운어큰 스님이 박용호 대종사 6번째 제자이시고 운어큰 스님이신데 이분이 운어큰 스님 뒤에 역경원장 하셨던 분이세요. 또 총무원장도 하셨던 분인데 그 열반 개송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법신 본무생 사대원 무실 색공무의도 청풍자거래 니라나 자, 법신은 본래 태어남이 없으니 육신도 원래 실한 것이 없네. 색과 공이 둘이 아니거늘 맑은 바람만이 스스로 오고 가네. 열반송이세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 열반개송 하나 보면 평생 공부하셔서 꼭 한 말씀 딱 남겨놓는데 뭐 그 깊이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법신이라는 것은 생멸이 없잖아요. 우리 육신도 냉정히 보면 변해가는 거지 생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죠.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허공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고 이 자연과 내 육신이 둘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맑은 바람만이 스스로 오고 간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희로애락을 느끼고 기쁘고 슬프고 괴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도 하고 번뇌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하고.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그 자체에 근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 마음에 안착시켜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럴 뿐이지. 근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을 알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글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화엄경 보살의 길 52계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89페이지 부처님법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그랬어요. 부처님법이 정말 훌륭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라고 해도 자식이 그 아버지의 훌륭한 부분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훌륭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았어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굉장히 훌륭하셨는데도 또 엉터리로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은 사실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한 자부할 만한 큰 어른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면 과연 그런 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에 불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처님법이 훌륭해도 그것을 배워 익혀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음식점에 국 그릇 속에서 국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국을 퍼요. 퍼도 국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절에는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어떤 뭐 종단에 어떤 사찰에 다니고 어떤 스님을 잘 안다라고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은 결국 뭐예요? 국맛을 모르는 국자와도 같고, 또한 하루 종일 우리가 연부를 한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연부를 하는 이치와 그 연불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바로 하루 종일 절에서 울려 퍼지는 카세트 테이프와도 같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아무리 다른 사람의 성공담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 인생이 아니야. 그와 같이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아무리 우리가 뭐예요? 부처님은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 하더라도 배워 익혀서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죠. 근데 내가 넘어졌다라고 해서 옆에 같이 가던 친구를 병원을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넘어지게 했던 친구도 안 보내요. 누가 가야지만이 고칠 수 있냐? 내가 가야지만이 고칠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은 누가 살아요?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데 어떤 주변의 사람이나 역대 위인 전기 뭐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나를 업그레이드해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사실은 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역대 성현이나 뭐 위인들한테 나도 당신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해서 동상 만들어 놓고 빈다라고 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삶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피를 나한테 준, DNA를 준 아버지가 훌륭하게 살았다라고 해도 아버지한테 당신의 삶을 나한테 전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전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기쁨, 슬픔을 대신해 주지 않죠. 또 삶과 죽음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자업자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전부 행복과 불행이나 또한 성공과 실패는 누가 만드느냐? 바로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애기들한테 그러지 않아.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어느 시인이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논설을 해놨어요.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마음속에 좀 와닿는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는 애기들한테 다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 하면서 시인이 대통령이 훌륭할까? 국회의원이 훌륭할까? 그렇다고 장관이 훌륭할까? 그렇다고 우리 동네 이장 아저씨가 훌륭할까? 누가 훌륭한 것일까? 이런 시기를 써놓은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뭔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척도는 애기들한테 훌륭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비유해서 훌륭하다고 하는 걸까요? 사회적으로 명분이 있는 분을 보편적으로 훌륭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고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훌륭하다고 했을까요? 자기 행동에 만족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후회가 없는 사람, 그리고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했어요. 돈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명분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일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만족하고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도 후회가 없이 또 남한테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불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어떤 지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자기가 처해진 지금 여건에서 어떻게 돼요? 행복함을 느끼고 주변에 뭔가 자기의 여분이 있는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불교의 믿음에서는요. 불상을 믿고 연불독경 사경 절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그것을 인지를 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실천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첫째는 부처님 가르침에 부응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왜? 믿어야 배우지요. 그럼 부처님을 믿으라, 뭐 신심이다라고, 신심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신심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심이 불상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게 신심이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겠어요? 서원을 세워야 돼요. 서원을 세우면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꼭 깨우치겠다 하는 서원. 마음속으로 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원만 세워서 되겠어요? 마음속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네?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네? 내가 오늘부터 신랑한테 잘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아내 고생시켰으니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생각만 해서 되는 거냐고요. 실천을 해야 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천발, 출발 발자를 써서 뭐 발언이라고 그래요. 발언. 우리 불교에서 불공기도 발언해서 발언이 많이 나오죠. 발언은 실천하는 것 같아요. 서원, 이게 기도에 해당이 돼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자기와의 약속을 하는 게 기도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건 신앙적인 기도고 우리 불교의 종교적인 기도는 내가 신랑한테 잘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잘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진리를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마음의 각고를 세우는 걸 우리 불교에서는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자기에게 약속하는 거. 약속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천을 해야 돼요. 발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첫째는 믿고 그 다음에 서원을 세워서 발심을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실천 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선가귀감에 보면은요. 선가귀감이다 하는 것은 선사님들의 가르침을 쭉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한테도 있는 게 선해성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선가귀감 같은 부류의 책들이에요. 그 선가귀감에서는 뭐라고 했냐? 글자나 알고 경을 보는 것으로는 원래 깨우칠 수가 없다. 글귀나 새기고 말뜻이나 풀어보는 것은 오직 탐욕이나 부리고 성내기만 하는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절을 몇 번 해야 되겠다, 독경을 몇 번 해야 되겠다, 사경을 몇 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도 그냥 절을 하고 그냥 독경, 사경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세요? 마음속으로 뭐예요?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잖아요. 목표를 세워서 하루에 내가 몇 번 쓴다, 몇 번 읽는다, 절을 몇 번씩 며칠을 한다. 그럼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자식 시험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남편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있잖아요. 목적이. 그렇지 않아요? 그 목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탐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버려야 되는 부처님 가르침을 역으로 뭐예요? 탐욕심을 불러일으키고 탐욕심을 만들고 집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가귀감에서는 탐욕심이나 부리고 그게 뜻대로 안 돼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50번씩 내가 쓰기로 했는데 신랑이 뭘 시켜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면 이틀 정도 됐어요. 그러면 100번을 해야 돼. 그러면 신랑이 자꾸 못 시켜서 자기가 할 거 못했으니까 신랑한테 좋게 하게 돼요? 짜증이 나게 돼요? 짜증이 났단 그런 거예요. 바로 욕심을 누리고 성내기만 하게 하는 못된 소견만 더 일으키게 된다라고 선가귀감에서 했어요. 그럼 선사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즘 각 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선가귀감을 안 봤을까요?
자, 훌륭한 것을 우리는 뭐예요? 배워서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 인사들 가운데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백범 김구 선생을 제가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생김새나 그분의 어떤 여건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의식을, 마음씀을 제가 상당히 존경하거든요. 저도 좀 쏘가지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서 더 존경하는 것 같아.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 해방돼서 그 당시에 중국의 총통이 누구였어요? 옛날에 장개서, 주울레, 모택동 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주울레가 뭐 세계 넉마주의 1위 하는 사람이라 그러대. 주울레. 그리고 옛날에 가장 빼빼 마른 사람이 비사이로 마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세계 낚시왕이 일본에 있죠. 다나카 수사. 옛날 얘기들이에요. 요즘은 뭐 뭐라 그래? 뭐 이상하다 소리 할 거예요.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어마어마한 그 선물을 줬어요. 외투를. 어마어마하게 좋은 외투를. 그런데 그 김구 선생이 그걸 감사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니까 입기는 했어요. 그리고 벗어들고 나오다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앉아서 떨고 있는 거지를 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옷을 그대로 벗어서 그 거지한테 주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자기 것에 대한 사상이 없어요.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도우려고 했고, 또 사고관이 바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끌려고 했고, 이런 사고관을 가진 사람,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분의 철학이 있죠. 목숨이 끊어져도 첫째, 말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서 실행해라. 한 말에 대해서는 목숨이 끊어져도 실행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 철학이에요.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되려면 만인의 거울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자신이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늘 경책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냐면 서산대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불교 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좋아하셨던 시가 서산대사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밟지 마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들의 길잡이가 될 것임을 명심해라. 이 글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안두희 씨한테 당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사실은 여건이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남북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갈라져도 우선 내가 뭘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무리들의 정치적인 여건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바른 소리를 참 잘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민족은 있어도 민족에 혼이 없다라고 했어요.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민족은 있어도 민족에 혼이 없다. 무슨 얘기냐? 절은 많아도 절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위정자는 많아도 지도자는 볼 수가 없다. 승려는 많아도 스님이 없다. 셋째로 학자는 많아도 선비는 드물고 깡패는 득실되고 협객은 없고 넷째로 모두가 불의의 면역이 되고 악의 중독이 되었다. 왜? 물질 때문에. 우리 현재 불교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씀하시고 얼마 안 있어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됐든 당신의 의지나 사상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우리는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자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야의 지혜를 깨우치기 전에는 반야의 지혜를 깨우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반야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어떤 지혜가 반야의 지혜일까요? 네.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혜를 뜻하는데 지혜는 오온이 공한 이치예요. 그래서 바로 반야의 지혜를 우리가 깨우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이는 색상으로 불상의 부처님을 봐요. 또 문자에 깨달음이 있는 줄 알고 문자를 열심히 읽고 써요. 그러나 오온이 공한 반야의 지혜를 알면, 그래서 지혜 지자가 제가 노다지 얘기를 하잖아요. 지혜. 알지자 밑에 날일자에, 날일자는 뭐예요? 결국은 해를 뜻해요. 해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는 누구예요? 비로자나 법신을 뜻해요. 그래서 비로자나 법신은 우리는 광명변조라 해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거예요. 뭐를? 오온이 공한 이치를.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반야의 지혜를 알면 응신이나 화신, 바로 누구예요? 응신 화신이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게 응신이고 화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문자 등이 모두 공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진 형상은 오직 진법신의 그림자인 줄을 알게 된다. 진리의 그림자인 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1100억 하신 서가모니불이나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나 뭐 이런 건 다 뭐예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장엄연불 속에도 있잖아요. 뭐예요? 보신, 화신,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 보신, 화신, 서가모니불, 노사나불은 요망스러운 인연이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법신, 청정, 광무변. 법신만이 청정하고 두루 뭐예요? 변함이 없다. 빛을 비친다. 이야기예요. 그 진리를 나타내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중생 그러는데 중생이 왜 중생일까요?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지혜가 있으면 부처가 되죠? 지혜가 없으면 뭐예요? 중생이 돼요. 그럼 부처와 중생이 어떻게 달라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부처고,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면 중생이에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니까 중생들은 맨날 뭐예요? 뭘 이루게 해달라, 뭘 만들어달라, 빌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줄 아니까 그런 것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생이 왜 중생인가? 중생들은 지혜, 오온이 공한 이치가 없기 때문에 보시를 해도 뭐예요? 상에 머물러. 누구한테 보시를 하고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해도 상에 머물러. 하다못해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줘도 어떻게 돼요? 조건부로 차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뭘 해주겠지. 내가 이거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꼭 상에 빠져요. 해주면 해줬다는 상을 가져. 베풀어주면 베풀어줬다는 상을 가져요. 그러나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면 시주나 시자나 시물이 삼륜이 다 청정해요. 조건 없이 해요. 보상심리 없이 해요. 무심으로 해요. 또 연불독경 사경 기도 참선을 해도 모두 자신의 얻고자 하는 집착으로 탐욕의 상에 빠져서 유루를 이루고 그 유루에 의해서 업을 받아요. 자, 업장소멸 기도를 하는 것도 역시 또 뭐예요? 유루예요. 그럼 업장소멸을 하면 업장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업장소멸 기도를 하는 업이 뭐예요? 또
남아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무루의 이치, 무위의 이치, 오니 공한 이치를 알면 업장도 공덕도 뭐예요? 다 없는 거예요. 달마성관법에서 배우겠지만 그 양무제인가요? 달마대사한테 내가 이렇게 해서 84,000탑도 마르고 만들고 시주도 이렇게 많이 하고 사찰건립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했어요? 무 또는 불식 없는 것이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났죠? 그럼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이 뭐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사만이하고 보시만이하고 그런 큰 공덕이 된다라고 했을 텐데 그럼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뭐요? 하고 묻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공이라 그랬어요. 공. 그럼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나도 모르오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놈이구만 하고서는 내쳤단 말이에요. 그 시기야. 자, 오호니 공한 이치를 알아가지고 우리는 다 없는 줄 아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하고 상향하고 독경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쓰잘데없는 소리야. 힘들게 뭐하러 하고 있어. 그냥 그 시간에 자 이러면 불교에 대해서 아는 놈으로 취급해요? 모르는 놈으로 취급해요? 그러는 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 사람. 어떤 분이 BTN 이제 불교 방송 보면서 그랬다대. 뭐 저런 스님이 다 있는가 하고 이상하다 몇 번 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이젠 내 방송 아니면 안 듣는다 그러시대. 그렇게 되는 게. 자,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 가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자, 산은 우리 육신을 나타내요. 물은 우리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산은 어떻게 돼요? 서 있으면서 쉬고 물은 흐르면서 쉬지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지만 물이나 바람은 아무런 걱정 근심 번뇌망상 안 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없어요. 그냥 이치대로 흘러요. 근데 우리는 길을 가도 어떻게 돼요? 그냥 이치대로 가요.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뭐의 마음속에 탐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열도 받고 좋아도 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처럼 살아라. 물은 움직여요. 우리 마음이 계속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는데 물은 번뇌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은 뭐예요? 서서 쉬어. 물은 뭐예요?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쉬어. 육신은 뭐예요? 육신대로 쉬게 하고 마음은 마음대로 쉬게 해라. 마음이 분주해도 쉬게 해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돌멩이 50kg짜리 들고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앞이 깜깜한 마음을 지니고 걸어가는 게 더 힘들어. 앞이 안 보인다, 절망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한 발짝도 못 움직이잖아. 벌벌 떨기만 하고.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마음이에요. 그 반면에 또 세상에 가장 가벼운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신랑이 좋은 얘기하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돼가지고 뜻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발걸음이 가볍고 경쾌해요. 하나 밖에 나가서 힘든 일에도 힘든 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나한테 싫은 소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좋은 줄 모르게 돼요. 다 귀찮아. 결국 마음 안에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물처럼 바람처럼 흐르지만 물이나 바람은 걱정 근심 번뇌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머무는 바 없이 자연의 이치대로 여야하게 가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얘기가 금강경에서 뭐지요? 그렇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게 금강경의 핵이에요. 자,
복불과 양이신 이위소복 지본이라 복이란 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을 길러 복을 부르는 근본을 삼아야 되고 화불과 피커 살기라. 이위와 나치방이 이요 화란 피하려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쁜 기운을 버려서 화를 멀리하는 방도를 삼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가서 3,000배 또 재앙 없앤다고 가서 3,000배 그냥 3,000배만 해요. 스님들 또 쥐치다거리 다 해줘가면서 사다 줘가면서 돈 갖다 바쳐가면서 열심히들 하셔. 복과는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게 아무리 복을 달라고 빌어도 복은 오지 않고 아무리 재앙을 없애게 해달라고 해도 재앙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친구가 있고 선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정의가 있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가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듣는 사람이 있고 자비가 있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고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성실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따르고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은 즐거움을 만들고 겸손함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목함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행복 기다리세요? 행복이 언제 올까요? 기다리고 있으면 죽는 순간까지 안 와. 강물에 파도가 높이 일면 강물은 흐리고 강물이 잔잔하면 강물이 맑은 것 같이 우리의 마음도 욕심으로 출렁이고 성냄으로 출렁이면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참 마음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인가요? 독일의 히틀러? 유명하지 않아요? 히틀러도 조금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히틀러 밑에 그 오른팔이었던 보르만이라고 하는 그 장군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보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장미꽃을 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장미꽃을 항상 가꾸고 그랬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장미꽃에다 잎을 맞히고 장미꽃을 포옹하고 출근을 했어요. 그날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수용소 사령부에서 30만 명을 독가스에 넣어가지고 다 살인을 했어. 그럼 장미꽃에 입 맞추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을 좋게 볼까요? 안 볼까요? 그죠? 다 좋게 보지. 장미꽃에 입 맞추고 이쁘다고 해서 나간 사람이 그날 30만 명을 독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다 모여 살인을 했어. 그러니까 어떠한 한 행위를 보고 우리는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 하나를 보고 평가를 못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도 아니에요.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명예를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돼. 그래서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인물이 아니다. 위험인물이라는 걸 판단을 해야 알아. 절에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냐에 따라서 바른 법이 사법이 되기도 하고 사법이 정법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늘 고요하고 편안하게 닦을 것이고 마음을 자비롭게 한다면 그때 비로소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된다. 자, 청산을 향해 가는데 푸른 물아 너는 어째 오고 있느냐. 무슨 얘기? 나는 산을 향해서 가면 푸른 물은 뭐 반대로 내려오죠? 그렇죠? 나도 가고 물도 가, 구름도 가, 시간도 가고 세월도 가고 인생도 함께 가. 근데 벌써 해는 져. 근데 행복이 언제 오겠어요? 다 각자 가. 행복이 언제 오겠어? 행복의 정착력이 있겠어요? 아니면 행복 정거장이 있겠어요? 행복은 뭐예요? 기다려서는 안 돼. 행복하고 싶으면 뭐예요? 행복을 만들어야 돼. 전능록에 보면은요.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거, 또 잠자코 있는 거나 잠자코 있지 않는 거나 전부 옳은 것이요. 전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대는 어찌할 것인가 라고 했어. 그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있죠? 자, 구름이 낀 날도 구름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뭐예요? 구름이 있어. 항상 태양만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구름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어. 그걸 알아야 돼. 어느 삶에도 얼마만큼 비는 내리는 법이고 어느 정도는 어둡고 쓸쓸한 날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프랑시스카르코라고 하는 시인은요, 사랑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라고 했어.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했어. 대우를 받으려고 하거나 해주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라고 했어. 자, 우리는 실패가 꼭 필요해요. 세상을 살려면. 근데 실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 발견이 필요해요. 실패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게 필요해요. 실패가 값진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실패해서 내가 무엇을 얻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실패와 실패 원인이 바로 산에는 바위들이 있죠. 나무들이 있죠. 땅에는 돌멩이들이 있죠. 그것이 땅을 견고하게 하고 산을 견고하게 하듯이 어떻게 돼요? 나의 인생을 시련이 견고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시련을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 시련으로 인해서 결국 나는 뭐예요? 발전이 되고 성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합장들 하시고. 영독수선이요 불여외 니라나 미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부처님이 전도선언을 할 때 같이 다니라고 그랬어요? 혼자 다니라고 그랬어요? 혼자 다니라고 그랬어. 자, 어리석은 사람의 길벗이 되느니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이렇다라고 해서 또 구태여 꼭 혼자서만 누가 같이 가자 그러면 아니야, 부처님이 혼자 다니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같이 다니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지켜라, 이 얘기야.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같이 가면 안 돼. 저만큼 이게 아니야. 내 마음, 내 올바른 마음 내가 뭐예요? 바르게 지켜야 돼. 아무리 함께 어울려도.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주변에 끄달림에 흔들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스스로 행복 만들고 주변 집하고 비유하지 말고 내 가정적인 극락세계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극락의 삶 기원드리며 불교학개론 1권 29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해 주시면.